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사랑의 또 다른 이름 책임, 이웃사랑의 또 다른 이름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의 언약법전 안에 들어있는 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배상하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배상이라는 것은 이웃의 정당한 소유와 권리를 침해해서 우리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 이걸 변상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감옥 제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를 감금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보다 그들이 어서 빨리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가 이 공동체의 다른 이웃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감을 지고 정당한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송을 부른다든지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과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웃도 있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 공동체에 대한 마땅한 나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보았던 이 한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 사랑하니까 둘이 얼싸안고 키스를 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남자가 먼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를 연발합니다. 그러자 여자도 너무 황홀해하면서 I love you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 Will you marry me?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남자 표정이 확 굳어집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여자가 당황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는 맞지만 결혼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결혼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좋지만, 달콤한 감정은 좋지만 사랑함으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종 애써 간과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사랑에 따르는 책임을 감수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그러죠. 서로 상호 책임을 지는 것. 성도는 마땅히 사랑에 따르는 수고를 알아야 하고 이 수고를 마땅히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감당했던 놀라운 헌신과 책임을 감격해 하면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수고가 있는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을 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의 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로 멸망해가는 인류를 보시고 저런 쯧쯧쯧 안 됐다, 저러다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참 안 됐다,
그리고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이 있는, 책임을 지는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변화가 되면, 그 은혜로 변화가 되면 우리도 마땅히 그런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사랑의 책임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태까지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진다는 개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악착같이 돈을 벌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아서 그 지역의 알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들을 착취하고 희생해서 내 부를 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다 저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위한 몫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도둑처럼 탈취한 일이 있다면, 강취한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는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민감한 책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배상지는 것에 인색합니다. 내가 얻는 유익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책임을 감당하고 몫을 감당하고 이러는 것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면 피해 입은 것만 겨우 배상해 주는 것에도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나만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몫, 이웃을 위한 몫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러다가 자칫 삭개오가 파산하는 게 아니냐, 거덜나겠다, 알거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삭개오의 이런 결심에는 다시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이제 다르게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고백한 이 4배의 갚음, 이 4배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소와 양을 도둑질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 자리에서 잡아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자, 피해를 입힌 도둑, 가해자죠. 이 가해자인 도둑이 붙잡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소 한 마리의 경우에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의 경우에는 양 4마리로 갚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4배의 갚음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좀 심한 게 아니냐? 한 마리 훔쳐갔으면 한 마리 갚고 양 한 마리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면 소 한 마리로 갚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4배에서 5배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비싼 소를 훔칠 경우에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5배로. 그러니까 이 소 훔쳤다가 잘못 발각되면
완전히 파산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마을에 한 마리 두 마리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소는 농사를 위해서 잘 훈련시켜야 됐고, 그 훈련시키는 기간도 길고, 또 마을 하나 전체에 한 마을의 노동력, 농사를 위한 노동력을 감당했기 때문에 소가 없어지는 것, 이것은 양이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그 마을 공동체에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5배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둑이 야, 난 너 어렵다, 나 배째라,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3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여기 보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팔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노예로 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농사일을 자기가 노예처럼 다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메시지에는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소를 도둑질하고 양을 도둑질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책임을 철저하게 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를 훔쳐 먹을까? 좀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를 훔칠 정도가 되면 가난해서 훔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바늘 도둑이 커서 나중에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그러니까 소도둑은 작은 좀도둑이 아니라 대도입니다. 대도. 그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막 가난한 사람은 옆집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쌀 한 그릇 훔치고 뭐 이렇게 조금씩 좀도둑이고요. 정말 큰 도둑은 이웃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 아주 큰 단위로 훔치는 거죠. 이렇게 크게 훔치면 수익도 크게 되고, 큰 수익을 갖고 뭐 합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또 떨어지면 또 훔치고. 그러니까 생활 방식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소를 훔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배상 5배로 갚으라는 건 뭐냐? 그런 악한 생활 방식, 잘못 끼어든 생활 습관, 이거 웬만하면 쉽게 고쳐지기가 어려운데 이 기회를 통해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벌이 져야 할 책임이 적으면 그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여차하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벌금을 물었는데 벌금이 가볍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범칙금 딱 신호등에 걸렸는데 2,000원만 내라 그런다. 그러면 2,000원 내도 아무 마음에 아이 그냥 걸렸네, 2,000원 뭐 그냥 과자값인데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교통신호를 어겼는데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신호등 앞에서 발발발발 떠실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무거운 책임 배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악한 생활 방식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도둑질한 주인이 도둑질을 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옳은 거냐? 잘못된 거냐? 되돌려줄까 말까? 이렇게 해서 양과 소, 훔친 소를 처분하지 못하고 막 발발발 떨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때 잡혔습니다. 발각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지. 자, 도둑질한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두었다면 아직 그의 양심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배상을 2배로 하라는 겁니다. 5배에 대해서 훨씬 적죠. 도둑이 처분하는 상황보다는 피해가 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양심까지를 고려해서 배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배상할 때 구체적인 범위로 지정해서 말씀합니다. 4배, 5배, 2배. 자, 이거는 뭐냐?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취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심껏 배상하세요. 그러면 배상을 가능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손해배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기를 참 꺼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때우려고만 합니다. 미안하다고만. 미안하면 배상하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상황을 봐주시고 죄송합니다. 자, 또 도둑질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자기 밭에 풀어서 먹게 했는데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게 그만 남의 밭으로 넘어가서 다른 밭에 있는 곡식과 열매들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포도밭, 상대방의 밭에 이 입힌 손해도 있지만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주의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갚지 말고 제일 좋은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 사랑이 내 짐승과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는 책임 있는 행동.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배려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행동, 구체적으로 배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 8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유명한 한정식의 주인, 3대째 하는 집인데 한정식 집의 주인이 이웃집계에 물려서 폐혈증으로 그만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웃집의 이 반려견 주인이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이 주인이 반려견을 많이 사랑해서 뭐 끔찍하게 아끼고 SNS에도 올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개를 엘리베이터에 데리고 나갈 때는 개의 목줄을 걸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나갔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과연 이 개가 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 1회씩 사람을 물지 않는 훈련,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갈 때 철저하게 목줄을 묶고 입마개를 하고 그리고 나가야죠. 그런데 사람을 물고도 그 이후에 철저히 더 단속을 하기는커녕 그렇게 옆집 이웃을 물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 개를 목줄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밖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게 괜찮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괜찮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다. 설마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웃이 죽게 되니까 이 가수는, 아이돌 그룹의 가수는 그분의 유가족을 찾아가서 여러 번 눈물로 호소하며 사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사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사죄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잘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구구절절히,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구구절절히 표현하는데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딱 한 줄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치하겠는지 구체적인 이 행동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웃 사랑 정신으로 하면 책임 있는 조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가 아니라 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소에 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 자,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던져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갑자기 우발적으로 사고를 냈을 때 아이쿠 하면서 사죄를 하는 거죠. 소를 죽이고 고기를 먹지 말고 임자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경우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그러다가 사람 치겠어요? 사람 물겠어요? 하지 마세요. 단속 잘하세요. 계속 주변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소는 착해서 내가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한테 그러지 마! 그런다고 소가 하고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소는 상황만 되면 여차하면 들이받는 거예요. 버릇이 있으면. 무는 버릇이 있는 반려견도 여차하면 그냥 무는 겁니다. 아무리 영특하고 물지 마 그래도 걔는 멍멍멍만 하지. 네, 그러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 개가 멍멍했으니까 얘는 안 물 거야. 개를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소를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 주인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생명에 대한 값을 부과한다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하려면 물론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책임 있는 조치라고 한 다음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반려견 이렇게 여러 사람을 몰고 이런 것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금액의 속죄금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가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축이나 물건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말씀이었다면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가해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이 물건을 소유한 소유주 자신 그 자신도 자신의 소유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요 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웃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좀 나가야 되는데 이 물건 좀 맡아줘, 이 소 좀 맡아줘 라고 부탁을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둑이 와서 훔쳐갔습니다. 자, 만약에 도둑이 잡히면 감사한 거죠. 도둑이 갑절의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물건을 맡아달라고 맡겼던 원래 주인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얘가 훔쳐간 것 같다. 네가 훔쳐가지 않았냐? 너 지난밤에 뭐 했니? CCTV 검사해 볼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냐. 자, 물건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너의 것을 맡기만 했지 훔쳐가지 않았어. 다른 데로 빼돌리지 않았어 라고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맹세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책임지고 맡아주고 관리해 준 것도 감사한데 그가 최선을 다해 맡고 관리하다가 입은 도둑질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물어내야 된다고 생떼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이런 일들로 대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119 구조대원, 소방대원, 경찰들입니다. 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책임을 지고 안위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치안과 국민의 책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피해, 이거 책임지지 말아야죠.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난리를 부립니다. 자, 119에 전화가 왔습니다. 불났어요. 도와주세요. 빨리 꺼주세요. 119 불자동차가 갔어요. 가서 불을 끄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골목이 좁아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려면 할 수 없이 그 집에 있는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은 나고 할 수 없이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언제 불을 꺼달라고 그랬지 담벼락 무너뜨리려고 그러냐? 물어내라. 고소합니다. 착한 일하고 돈을 물어주는 거예요. 또 불났다고 신고가 와서 갔더니 방범창에 있는데 그 안에 방범창 때문에 불난 집에 못 들어가는, 그 방에서 불이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범창 뜯어내야죠. 그리고 방범창 뜯어내서 들어가서 불 껐더니 나중에 주인이 고소합니다. 내가 불 꺼달라고 그랬지 언제 방범창 뜯어내려고 그랬냐? 고소하는 거예요.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들어가는 방법이 베란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타고 목숨을 걸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란다에 들어가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불을 끄려고 베란다에 들어가면서 이 에어컨 위에 있는 실외기 커버, 그거를 급하게 밟고 가는데 이 커버가 깨진 거예요. 불 끄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불 꺼달라고 그랬지 언제 에어컨 커버 부서뜨리라고 그랬냐? 에어컨 커버값 65,000원 물어줬습니다. 그 출동해도 민원이 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전에 한 도시에서 커피숍 앞에서 한 시민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을 하려고 다가가니까 이 젊은 사람이 막 술김에 경찰관을 붙잡고 급소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렸습니다. 분명한 공무집행 방해죠.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벌금 200만 원형을 구형했습니다. 200만 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비슷한 범죄가 올해 2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법정은 어떻게 구형을 했느냐?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 질서와 치안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나라가 엄격하게 보호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자, 불이 났습니다. 불자동차가 왔습니다. 이 소화전에 소화기를 연결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소방수가요 와서 차 유리를 깨고 소화전에 소화 호수를 연결해서 불을 끄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차 주인은 자기가 소화전 앞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아야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남의 차 유리를 깼냐? 119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정서는 이렇습니다. 가능한 내가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요 하여간 조금이라도 양보를 안 하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 권리를 최선을 다해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웃에 대해 나는 책임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상대방을 향하여 구체적인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향해 또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기꺼이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권리, 내가 알 권리, 내가 해야 할 권리, 내가 얻을 권리 악착같이 주장하지만 정작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이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 이웃의 가치와 행복을 나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공동체의 가치와 행복을 나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기고 부당하게 불이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다가 아니라 이웃에게도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이웃을 배려한다면 목줄을 채우고 다녀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괜찮다고 품에 안고만 다니죠. 그러다 팍 튀어나가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배려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당장 마트에 들려서 쓰레기 봉투 사가지 가셔야 돼요. 맨날 규격봉투 아닌 이상한 봉투로만 버리지 말고 당장 배려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또 이웃을 배려한다면 교회에 올 때에 주차 안내 요원의 안내를 잘 따라줘야 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저기 될 때 있는데 왜 못 되라고 그러는 거야? 절로 가세요 하고 그냥 가버려서 되십니다. 내가 볼 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연중의 생각은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어때? 뭐 저렇게 하면 어때? 여러분 이거는 괜찮은 마음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식당에 올라가서 밥 달라고 난리를 치십니다. 지금 누구를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게 편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실천하도록 배려해야죠.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맨날 외식 가서 밥 먹자고 하고 밥 사주는데 문제는 가족들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아빠가 좋아하는 짜장면만 맨날 먹는 거예요. 그 외식의 의미가 없죠. 배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한 게 배려입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배려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면 뒤에서 저기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딱 기다려줘요. 문 열고. 우리는 문 딱 열려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100m 전력 질주하듯이. 잠깐만요. 그래도 삐그덕 문을 놓고 띡 잠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 낍니다. 발 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는 안 뛴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은 미안해하지도 않고 어이 참 되게 뛰네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막 헉헉대니까 죄송합니다. 그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가요. 죄송한 게 아닌데. 엘리베이터도 딱 문이 열리고 딱 들어가면요. 저 밖에서 누가 문 여는 소리가 삐그덕 또각또각 소리가 나면 열고 기다려줘야죠. 근데 딱 열렸는데 저 사람 누가 오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팍팍팍팍팍팍 눌러버려. 그걸 왜 눌러요? 그 사람 그것도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 좀만 기다려줘야죠. 5초 10초만 기다리면 될 걸 그걸 못 참고 그냥 나 혼자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배려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요 아파트 관리비 엘리베이터 전기값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배려하는 거에 인색합니다. 나 급한 것만 생각하고요 나 편한 것만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 또 인정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참 재미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러자 요나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배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죠. 바다가 뭐 파도가 난리를 치고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누군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제비를 뽑자. 그 요나가 제비를 뽑는데 딱 걸렸습니다. 아마도 위에 거를 뽑으려다가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걸려서 캥겨서 옆에 거를 쓱 뺐을 것 같아요. 딱 봤더니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원래 이거 뽑으려고 안 했다. 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 이거 나 때문이 아닌 거다.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워도 유분수가 있지. 이게 이 동네 풍습이냐? 증거를 대라. 난 전혀 잘못한 게 없다. 배째라. 막 이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걸리니까 요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인식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요나 바다에 던져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나를 들어 던지라고 하는 말이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발뺌을 하죠. 나는 모른다. 절대 모른다. 막 성경책 가져와서 맹세하고도 모른다. 막 이럴 겁니다. 법정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그런데 요나는 뭐라 그러냐? 나를 던져라. 내가 이 배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겠다는 것.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던지라는 것. 던지면 죽잖아요.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요나가 안 죽습니다. 왜요? 책임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도 살고 죽을 것 같은 요나도 살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도 다시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것, 내가 이 공동체를 향하여 감당해야 할 마땅한 몫을 감당하는 것, 내 이웃을 향하여 해야 할 마땅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런 순종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요, 막 급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가 막 밀어 제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여유 있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의 배려와 책임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이 성숙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참 연약합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다함없는 사랑과 책임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